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세례.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인물들이 설교 가운데서 거론이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죠. 구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신약에는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설교에서 언급되는 이름이 있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또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또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드문드문 다른 이름들이 잠깐 등장하는 때가 있죠. 오늘은 우리가 그 이름 밖에 있는 또 다른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죠?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그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립은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까?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질 때에 빌립도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그도 흩어졌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대충 그 방향이 어딘지 알 겁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막 여기서 막 이렇게 그림이 막 나오고 이렇게 화살표가 쫙쫙쫙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아날로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서 지도 책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면 중간에 있는 화살표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다 유대 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핍박했으니까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북쪽입니다. 저기 위쪽 화살표가 사마리아 중심부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아래로 저기 중간 예루살렘에 있는 큰 호수가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이 많은 성경의 지명에서 나타나는 그런 길목이죠. 근데 박해로 사마리아로 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사로 가라 하는데 가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가사가 나옵니다. 중간으로 쭉 가면은 욥바가 나오고요. 그 해안선 따라 쭉 내려가면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는 지금으로서는 어디냐면 가자입니다. 가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죠. 충돌하는 지역. 이스라엘이 거기서 철수하자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이 가자 지구를 또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도 이 가자 지구를 통제를 해버림으로써 지금 가자 지구는 굉장히 민주가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통스러운, 근데 아주 아름다워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많은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땅을 2000년 전에 빌립이 주의 사자가 명하는 그 일로 인해서 여기 쭉 내려가게 된 거죠. 이 가자로 쭉 가니까 거기서 빌립이 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에티오피아 또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급 관료가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되겠죠. 또 여기서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디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아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해안선을 쭉 따라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집트가 나오거든요. 시나이 반도를 딱 지나자마자 아프리카가 시작되는데 이집트 나라가 나옵니다. 그 이집트 바로 아래가 수단이죠. 근데 수단 바로 옆쪽 동쪽으로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라는 곳은 바로 수단의 어느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에디오피아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급 관료가 왜 예루살렘으로 쭉 해서 올라왔을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배 드리러 올라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 가자가 위치한 것은 쭉 해안선 따라 아래쪽이죠. 유대 땅 가장 끝머리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바로 빌립과 또 이 관료가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특이한 것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가는데 빌립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서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 예언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죠? 그 사람이 빌립에게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아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본문이 해석이 될까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죠.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때 바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빌립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말씀 갖고 율법 전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신약의 말씀이 여기서 역사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고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는 바로 어린 양이고 그리고 불공정함을 당하고 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땅에서 생명을 빼앗긴 자,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즉 빌립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이죠. 돈. 물질이죠. 이 말을 해도 돈, 저 말을 해도 돈.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 물질, 명예, 지위 또는 자긍심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나쁘진 않아요. 다 하나하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 좋은 거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뭘 압니까? 내가 조금만 위기에 처하거나
내가 조금만 두려움에 처하거나 내가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힘들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떤 생명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위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는 작은 위기만 빠져도요, 마음이 쫄고 두렵고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거기다 질병까지 한번 안아보세요. 정말로 그 두려움은 엄청나게 밀려오고 엄습해 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사건이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려도 항상 그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복이고 그 이름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누구든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자기 삶을 운명으로 또는 팔자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정론이에요. 내 삶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놀랍게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놀랍게도 모든 역사에 동일한 진리가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그 중세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서만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90%고 나머지 10%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 자녀들과 미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관리가 빌립에게 뭘 요구하냐면 세례를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36절에 나오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세례는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장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유함이 있고 역동성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할 때 세례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례에 참여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이 세례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 새로운 느낌을 저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갔다. 또 이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 복음을 받은 자의 아름다움. 왜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빌립은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지만 그가 내려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죠. 살아있는 세례, 자유한 세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 세례, 그리고 그 세례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역동성, 신앙의 역동성,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힘을 그 세례의 순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위로, 또 한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빌립이 이 관료에게 세례를 준 것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토록 대단한 것인가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관료는 굉장히 고급 관료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가 대단해도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딱 한 단어로 칭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그게 다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도도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사실 유대 사회는 전 세계 지도, 아까 그 지도가 커 보이지만 그걸 쭉 넓혀보면요, 지중해가 나오고 막 저기 위로 유럽이 나오고, 그때는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 아닙니까? 그죠? 아래는 이집트가 있고 보이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은 그냥 이방인 한 단어로 칭합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들이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 배척할 사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의 질서가 똘똘 뭉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 안에서 그 당연함들을 깨부수고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좀 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 중동 사회 속에서 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뭔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회예요.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죠.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철저하게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세례 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모든 제도와 모든 간섭과 모든 선입견을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제도와 간섭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늘 그 시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도와 관습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항상 새로워진 제도와 관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구습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벽을 허물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도 늘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자유함이에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구로서 쓰일 때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면 허물어뜨리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은 이미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 교회는 과거의 영광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복음은 이 교회의 벽을 허물고 나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세례를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그 사건을 우리는 더욱더 더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이렇게 구약에서 금하는 짐승들을 담아서 이렇게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약의 율법이 금하는 것을 그는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이어도 유대교적 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하시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죠. 먹으라, 못 먹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온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의 사상과 정신이 뿌리 깊게 바뀐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저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더 이상 부정하다 하지 말라. 즉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일어나서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바로 가자 위에 있는 욥바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가서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관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조용한 사건이고 어찌 보면 묻힐 것 같지만 절대 묻힐 수 없는 것이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처음 사건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세례가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최초 사건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거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지 아셔야 돼요. 유아 세례라는 것은 교회가 뭔가 좀 우리만의 기독교만의 거룩한 예식을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거룩한 어떤 모양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2성례를 합니다. 가톨릭은 7성례죠. 우리가 두 가지 성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제정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는 주님이 제정하셨고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서 진행되다가 빌립을 통해서 바로 이방 세계를 향한 첫 세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그 문이 열려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세례가 베풀어지고 진행이 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례받은 것은 그 전승과 그 정신 속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이 세례받는 그 순간 이제는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례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의 빌립으로, 오늘 이 시대의 바울로, 디모데로, 그리고 여집사 베베로, 브리스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책임이 부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서약을 한 것도 이제 이 아이들은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없다면 같이 슬퍼해야 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잘못되었다면 내 문제를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집 자식인고 하면서 그를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문제는 나의 문제를 여기고 우리의 문제를 여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은 가능제일교회 자녀예요. 우리 공동체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공동의 마음과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세례받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도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다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의 아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 그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들에게 다시 이 복음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셨죠.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권면과 교훈과 훈계는 끝까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힘듭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녀를 이렇게 쉽게 양육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물며 자녀는 남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다른 생명, 다른 우주입니다. 그를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이죠. 이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 나가야 돼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사는 것 같아도 아예 다른 세계를 살아요. 그들은 가상의 세계를 살아요. SNS로 하루 온종일 보냅니다. 옆에 있어도 걔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신이.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더 큰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세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 큰 벽처럼 느껴져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단톡방에는. 그 단톡방 이름이 사명. 지금은 명시 4명이지만 저는 그것이 소명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방을 개설을 했고 아이들과 뭐 소소한 이야기부터 또는 무거운 이야기까지 나눕니다. 또 엄마에게 서운하게 했으면 왜 그랬니? 하고 그 방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주제는 하나입니다. 얘들아, 예수 신앙으로 살자. 이게 답이다. 너희들이 성공 말을 하는데 예수 신앙이 곧 성공이다. 이 의미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수 신앙. 아빠의 단 한 가지 유언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 신앙. 아빠는 그거 외에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니들의 문제니까 니들이 기도할 것이고 아빠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겠다. 아빠는 오직 너희들이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 단 한 가지만 갖고 아빠는 기도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욕심이 많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신앙과 그 정신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자기 삶을 바르게 설계할 것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힘차게 도전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을 옳다라고 말해줄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바로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신앙만 아이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성령이 그들을 찾아와 주실 때 성령께서 빌립을 찾아와 주셨듯이 그들을 찾아와 주실 때에 아빠가 던졌던 엄마가 던졌던 그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한순간에 다 흡수되리라 믿습니다. 어저께도 또 큰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하기 어렵고 아빠가 좀 시간 내주시면 아빠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하고 서로 또 시간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준다면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냥 삶의 문제를 이야기로 들어가서 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과 신앙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평생 해야 될 그런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간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잘났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모가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흔들리는 나에게 먼저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며 어찌 보면 꼰대처럼 느껴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그 책임과 부모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하려고 했던 그 나의 모든 수고가 그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야 함께 가자. 아이야 예수 신앙으로 살자.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외칠 수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삶과 그 수고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